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율법을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아마 라가라는 단어가 아마 생소할 것 같습니다. 이 라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보 같은 혹은 멍청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을 비방할 때 쓰는 욕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혹은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새롭게 더해 주셨을까요? 우리 모두를 지옥에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 텐데 모든 형제에게 그렇게 화를 내거나 또는 욕을 하면 지옥에 간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완전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언가 불완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죠.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이죠. 즉, 이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다면 그 율법을 지키는 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신 것일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그러한 율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쉼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쉬지 않고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당신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자, 완전케 하고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결코 이 율법을 없애기 위해 혹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버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일이 없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믿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경찰이 잡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검찰이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바로 판사가 정말 죄를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찰이 혹은 검찰이 죄라고 판단을 해도 판사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판결은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 이 율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가 옳은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판단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정확한 율법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예수님은 오늘 그 첫 번째 해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21절 말씀의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바로 십계명의 제6계명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폐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고자 오셨습니다. 자,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형제를 향해 화내고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끼리 죽이지 않고 싸우고 욕하는 것은 그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심적으로 죽이는지 모릅니다. 한동안 한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 이 갑질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질 문화에 대해서 크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직원을 무릎 꿇려놓고 온갖 욕을 퍼부었던 사건도 있고요.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들의 갑질로 인해서 온갖 모욕을 겪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살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살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법마저도 문자 안에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인법과 함께 또 다른 법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화내고 욕하는 것을 그저 문자적으로, 법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아닌 나와 상관없는 이에게는 화를 내도 되고 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는 화를 내고 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결국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놓아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에서 형제를 욕하는 법으로 확대된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그 사람의 육체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처 주고 다치게 하는 것 역시 그것도 살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생명을 잃게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그러한 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 욕하지 말라는 법은 형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모욕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 욕하지 말라는 법은 형제에게만 욕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라는 것까지 우리는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했던 그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통합입니다. 인종차별을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비춰졌습니다. 성적 차별 혹은 인종차별은 결국 살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 나가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더불어 이제는 살인죄에 지구를 살인하는 죄목까지 덧붙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이 살인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자는 모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살인죄라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이 문구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형제에게 분을 내고 욕하는 것, 그것에만 갇혀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19절 후반절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만날 성도 여러분, 율법을 문자로 지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완전한 그 율법을 불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과 같이 율법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단순히 한 생명을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러한 생물들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할 수 있고 파괴하지 않고 함께 공존해가며 함께 살아가는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우리가 불완전하기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본받아 정말 이 땅을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 형제까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문자적 해석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위정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귀한 나라 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전 세계의 모범적인 국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이 환경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온전히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법을 문자에 가두지 않는 그러한 귀한 만나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탁결성 권사님과 사무엘 집사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의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이 건축의 진행 과정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